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연차 대회의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리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방송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 및 본부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의 지휘와 리차드 엘리엇 및 앤드류 앤스워스의 오르간 연주로 몰본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면서 주 사랑하는 자를 불렀고 이어서 이 즐겁고 기쁜 날에를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 70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가 개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겸손하게 당신 앞에 와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마음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연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되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저희가 더 충실한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과 본부 초등회 제1보좌이신 진 스티븐스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choir. What a blessing.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영혼의 바닥에 이를 만큼 깊은 슬픔에 잠긴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 성스러운 기회를 누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짊어진 짐에 대해 함께 슬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고 고난 중에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방법을 알고자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가족과의 이별로 소중한 관계가 끝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누군가는 결혼을 유지하려는 희망,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 또는 질병을 이기려는 희망이 끝나버렸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혼란스럽고 모순된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한때 참됨을 알았던 것들을 의심하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언제가 되었든 자신의 세상이 솔개가 터지듯 무너져버리고 외톨이라는 느끼며 좌절하고 표류하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서로 다르며 삶의 세세한 장면들도 각기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라림을 사라지게 해줄 우리의 생활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삶이 더 달콤하고 더 기쁘고 나아가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짐을 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조언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상반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쓰라림이 담긴 병을 내려놓고 그 대신 감사의 잔을 들어올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치유와 평안, 이해를 선사하는 정결케 하는 음료가 담겼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라고 명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계명은 곧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고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발전시키겠다고 선택할 때 진정한 기쁨과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감사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축복의 수에 비례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자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면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에는 삶이 풍족하고 편할 때보다 덜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전구절 대부분은 무언가에 대해 감사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감사의 정신 또는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에는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일이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요원해 보일 때는 과연 어떻습니까? 감사를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별개인 하나의 성품이자 삶의 방식으로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에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 안에서 감사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손님에게 식사가 어땠는지 물었던 어느 웨이터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님은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빵을 좀 더 내왔더라면 좋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웨이터는 빵을 2배로, 즉 2조각이 아니라 4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빵을 다시 2배로 더 줬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웨이터는 그 손님을 꼭 만족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2.7m 길이의 빵을 반으로 잘라서 흐뭇하게 웃으며 그 고객 앞에 내놓았습니다. 웨이터는 손님의 반응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빵을 2조각만 주셨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의 감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드렸던 니파이처럼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 손수 만든 배 위에서 니파이는 형들에게 결박을 당했는데 니파의 손목과 발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통증은 심했으며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 깊은 바다에 삼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욥과 같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으나 나중에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몰몬 개척자들처럼 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트레크 밸리를 향한 더디고 고통스러운 여정에서도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였다면 아마 대부분 그 힘든 여행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처럼 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 감옥의 처참한 수감 생활 중에 그는 다음과 같이 영감에 찬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감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초월합니다. 실망과 낙담,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여서도 따사로운 여름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따스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쓰디쓴 슬픔의 추위 속에서 하늘의 다정하고 따뜻한 포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감사드리는 일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할 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고 그저 무지개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까? 힘든 시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기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역경 너머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입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넓혀줍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희망과 간증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우리가 늘 삶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는 성스러운 여러 진리들은 감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성장시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주셨으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결국에는 질병이나 장애에서 자유로운 영광스럽고 완전한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이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슬픔과 상실의 눈물을 대체할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구주의 사도들을 겁에 질리고 의심하는 인간에서 주님의 기쁨에 찬 특사로 변화시킨 힘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휩싸인 채 눈앞에 일어난 일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때 사랑하는 구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한 그때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간증 때문에 겪게 되는 고문과 수모, 죽음까지도 용기와 결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 굽힘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처럼 구주를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생기면 필멸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결말 너머를 바라보며 세상의 구속주께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삶에서 어떤 쓰라린 끝을 경험할 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그런 끝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궁히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끝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여기 필멸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끝이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단에 불과한 언젠가 충실한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을 맞이할 그날에는 아주 작게만 보일 일시적인 멈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진정한 끝이란 없으며 오직 영원한 시작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할 더 큰 이유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삶이란 경이로운 직무를 쌓아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지각을 넓히고 시야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향해 공감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이끄는 촉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리니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필멸의 삶 중 한 요소인 설명되지 않은 끝들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감사함을 쉬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저의 간증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years ago, this September, 64년 전 9월, 저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친구와 함께 유타 대학교의 학기초 환영 무도회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바바라 보웬이라는 아름다운 2학년 학생을 제가 꼭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학생을 저에게 데려와서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곧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춤은 우리가 소위 톡톡 춤이라고 부르던 것이었는데 언제든 다른 남학생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 파트너인 여학생을 내주어야 하는 춤이었습니다. 바바라는 발랄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와 춤추기 시작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남학생이 제 어깨를 치며 저를 옆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던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바로 다음날 전화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업과 다른 활동으로 바빴습니다. 고맙게도 선교 사업 동안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저는 결국 그녀와의 데이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첫 만남은 다음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데이트하는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든 그녀가 저를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귀한 선교사라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 우리 7 자녀들과 또 많은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이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저는 이미 과거의 연차대회에서 제가 드린 2가지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이름이 공식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그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몰몬 교회 또는 후기 성도 교회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몰몬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몰몬 개척자들과 같이 교회 회원들을 지칭하거나 또는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 같이 단체를 언급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몰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몰몬이라고 적절히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정식 이름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몰몬이라는 단어와 함께 교회의 올바른 이름도 같이 사용하기를 배운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도이며 구주의 교회의 회원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분명히 하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듭시다. 제가 확인해야겠다고 느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제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할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 찾기 위해 기도하라고 격려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 선교 사업의 기회를 간구한 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귀한 선교사는 자신이 권유할 한 사람을 알게 해 주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대학 동창생의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가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고자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침 진리를 찾고 있을 때 그가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12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권유를 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지만 이 형제가 한 것처럼 후속 확인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후 확인의 원리를 굳게 믿습니다. 선교사업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와 있듯이 권유를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여행을 시작하고 끝을 내지 않거나 또는 공연표를 사고 극장에 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결심은 공허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권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권유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주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권유는 분명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이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임을 주지하십시오. 신앙을 키우고 회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끝까지 견디도록 선교사들과 함께 확인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확인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주님의 종이 전하는 참으로 강력한 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전의 설명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단순히 신권 권세를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권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유에 이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진정한 신앙으로 바꾸고 최소한 분기별로, 즉 해마다 4차례 누군가에게 전임 선교사에게서 배우도록 권유함으로써 좀 더 일관되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감과 함께 영어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이미 권유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영적인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는 모든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현재 부름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적인가와 상관없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를 한 권 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지도서는 배부센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 사업을 위한 지도서입니다. 그 말은 이 책이 우리 모두를 위한 지침서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여 권유와 확인을 통해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포도원에서 수고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전임 선교사를 주셨습니다. 이 많은 충실한 일꾼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영혼을 거두는 그 중대한 추수에서 그분을 도울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원들이 우리의 훌륭한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할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고 있다고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지도서에서 배운 것들을 알려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선교사가 서로 배운 것을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에 확실히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 함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전임 선교사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의 복음 전파하라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그 전임 선교사에게 편지와 이메일로 전한다면 그 영향이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과 딸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게 될 것을 그 가족들이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이 어떠할지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을 구주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간증하고 또 그런 후 권유한 것을 확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약속에 따라 특별히 부어질 속주의 은혜를 여러분은 과연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죄는 사하여졌음이니라. are forgiven you. 이는 내가 이 계명을 주면서 너희 죄를 용서할 것임이니 곧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데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이니라. Communicated unto you.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교회 회원들이 간증과 함께 권유하고 충실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저는 회원들에게 이번 연차 대회 전에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8살 난 조슈아는 그 말을 듣고 가장 친한 친구와 그의 가족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자기 와드 선교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슈아의 권유와 성실한 확인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조슈아는 그들이 오는지 보려고 정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지나도록 조슈아의 친구는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몇 분에 한 번씩 정문을 살폈습니다. 전시한 것들을 치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조슈아는 깡총깡총 뛰면서 외쳤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온 가족의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친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왔고 선교 전시회를 즐겁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책자 몇 개를 집어들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받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신앙을 목격하며 초등회 어린이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고 권유하고 확인하는 일에서 함께 일할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실 것이며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화평과 목적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사업을 서두르려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부모가 된다는 놀라운 느낌과 견줄 수 없으며 소중한 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제 남동생은 이 느낌을 매우 감동적으로 받았습니다. 남동생의 첫째 아들인 헌터는 1.3kg의 미숙아로 태어나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2개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가족이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간청했던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헌터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헌터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가냘픈 생명을 격려하기 위해 그 조그만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배우고 발전해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목적을 명시해 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신앙을 발전시킬 때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실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몬경 전반에는 이 아름다운 주제, 즉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니파에는 그것을 1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나 니파에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오래전 저는 이 구절에 담긴 진리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태우고 오던 길에 한 소년이 외진 길을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나쳤는데 돌아가서 도우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낯선 사람의 차를 세우면 그 소년이 겁을 먹을까 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가서 그 소년을 도와라 라는 강한 느낌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도움이 필요하니 널 도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주시겠어요? 누군가 절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간구한 소년의 기도는 제게 온 영감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영의 분명한 지시를 받은 이 잊혀지지 않는 경험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25년 후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소년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그 경험이 저뿐 아니라 그 소년에게도 특별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 된 데릭 낸스 역시 이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데릭은 활동 때문에 방과 후 남아있다가 막차를 놓쳤습니다. 청소년이었던 데릭은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있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쓸쓸한 길을 1시간 반 동안 걸었지만 집까지는 아직 멀었고 다른 집들도 보이지 않아 겁이 났습니다. 낙담한 데릭은 사갈더미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고 다시 걷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가 멈추고 그의 기도에 응답했던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데릭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주님은 가냘프고 준비가 안 된 저를 염려하셨습니다. 다른 일도 많았겠지만 그분은 제 상황을 아셨고 저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항상 즉시 분명히 오진 않았지만 절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은 홀로였던 그날 밤이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세상의 어둠으로 삶이 캄캄해질 때마다 안전히 귀가할 방편을 주님이 마련하셨음을 압니다. 데릭의 말처럼 모든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나 그분처럼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채우지 못하기에 기도한다. 자거나 깨어있거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는 않아도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전에는 주님을 신뢰해서 도움과 구원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센 골리앗의 손에 분명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난 소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자신을 결박했던 밧줄을 풀고 자유롭게 된 니파이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어린 조셉 스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실제로 어려운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각자 신앙으로 행하고 주님을 신뢰했고 모두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최근에 짐바브웨와 보츠와나에서 강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치와리조 지부에서 열린 금식 간증 모임 때 저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간증에 겸손해졌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그들은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꼈고 종종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전 한 충실한 가족이 와드 회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안, 베니타 게트렐 부부는 훌륭한 가족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은 직장에서 성공했지만 예기치 않게 급성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시한부 인생은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그의 임종 순간까지 함께하고자 모든 자녀들이 모였고 일부는 멀리서도 왔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48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족 사진 찍기, 가족 식사, 솔트레이크 성전 의식 받기 등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베니타는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지상에서 함께할 마지막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생이 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성약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달간은 수많은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안과 베니타의 신앙과 신뢰는 커졌으며 이는 베니타의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시련 가운데 평화를 느낄 수 있음을 배웠으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트렐 부부의 딸 하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의 모범과 신앙과 어떻게 시련에 대처했는지도 봤습니다. 이 고난을 굳이 겪게 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내의 죽음은 게트렐 부부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시련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볍게 해주며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와주며 게트렐 부부도 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시련 속에서 화평을 느꼈고 성전 성약에 굳게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은 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신앙은 강화되었습니다. 제자됨의 길에서 어디에 있건 어떤 근심과 시련을 갖고 있건 대륙, 아프리카의 성도, 게트렐 가족처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주님을 믿는 신뢰로 시련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러할 때 더욱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고 도려하심을 겸손하지만 분명한 간증으로 전합니다. 그분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시련을 이기고 본향으로 안전히 인도됩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사랑의 비단에 걸어가고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감리 감독이신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뒤에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의 말씀이 있겠고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어린이의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입니다. 최근에 열린 동계올림픽은 98개 종목에서 89개국 국가대표들이 경쟁을 펼치며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수 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10명이나 되었고 그중 3명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그, 노엘 피커스 페이스, 토라 브라이트가 바로 그들인데 최근에 처치 뉴스에 그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3명과 경기에 임한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청남 청녀 및 청년 독신 성인에게 그 경기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매우 긴박한 일로 느낍니다. 그 긴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후기 성도 선수 중 한 명인 노엘 피커스 페이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엘의 종목인 스켈레톤은 작은 썰매를 밀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머리를 앞쪽으로 해서 질주하는 종목입니다. 얼굴이 얼음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채로 바람 부는 얼음 트랙을 최대 시속 145km로 달립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는 각각 60초 정도 되는 4차례의 경기를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성공 혹은 낙담으로 바뀝니다. 노엘의 지난 2006년 올림픽 꿈은 끔찍한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좌절되었습니다. 2010년 올림픽에서도 고작 0.1초 차이로 메달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노엘이 2014년 올림픽에서 1차 경기를 기다리면서 느꼈을 긴장감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년간 준비해온 것을 보여주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모두 합하면 4분입니다. 그 4분을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왔고 경기 이후에는 그 시간을 회상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엘의 마지막 경기는 그야말로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우리가 해냈어 라고 소리치며 가족과 포옹하기 위해 관중석으로 뛰어오르던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메달을 목에 걸 때 청년 메달이 그녀의 목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엘이 간직해온 올림픽에 대한 꿈이 그 짧은 4분이란 시간 동안의 경기로 결정된다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4분의 중요함과 긴박함, 그리고 그 시간이 남은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4명이 한 팀인 봅슬레이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크리스토퍼 포그를 기억합니다. 2010년 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당해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명예 회복을 위한 환상적인 경기로 그는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상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영생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이 선수들의 4분 경기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은 영으로 존재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상에 오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4분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행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영생이란 상의 획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지자 에뮬레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생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4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그 매우 짧은 경기에 임하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나 스노보드 선수에게는 점프나 공중 동작, 봅슬레이 경기에서는 곡선 구간을 잘 빠져나가는 것, 활강 경기에서 기문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영적인 것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점검 지점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 영적인 표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필수의식, 즉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 신권의식, 성전의식,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선수들이 훈련이란 고된 과정을 거치며 경기에서 고난이도 요소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자질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런 구원의 의식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긴박감을 느끼십니까?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4분이란 시간 중 어느 지점에 있든 이렇게 생각해 보시도록 촉구합니다. 메달을 목에 걸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아마 이 대회에서 영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숙고하며 미래에 받게 될 의식을 준비하거나 이미 받았어야 할 의식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의 4분은 빠르게 지나갈 것이며 여러분은 이 생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단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훈련은 매일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계명에 순종하고 맺은 성약을 지키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제시된 주님의 표준을 따르는 행동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삶에는 영적 진보를 늦추거나 저지하려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바울의 훈계를 따르십시오. 아직은 회개하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너무 늦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4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망했어. 나의 4분은 이미 엉망이 되고 말았어.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만하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속죄의 기적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행했던 것들을 채워줍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은혜가 주는 기적을 간증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교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부모들과 조부모님들에게는 다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가족들이 성약의 길에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를 필수식들을 통해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를 위해서는 두 칸으로 나눈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한쪽에는 이름이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필요한 의식이라고 적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족 각자의 이름을 적어가며 이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곧 축복을 받아야 할 갓난 손자, 침례 준비를 해야 하는 6살 된 손자, 18세가 되어 신권과 성전 엔다먼트를 곧바로 준비해야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내 리사와 저에게 이 간단한 방법은 성약의 길을 걷고 있는 각 가족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필수적인 의식을 받도록 가족 토론과 가정의 밤 공과를 이끌고 준비하고 권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저에게 있어 4분의 하프파이프 경기로 은메달을 획득한 오스트레일리아인 후기 송도 선수인 토라 브라이트의 경기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흠잡을 곳이 없었던 최고조의 백사이드 로데오 720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녀가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승전에서 1차 경기를 망친 미국 스노보드 선수인 켈리 클라크가 2차 경기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클라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토라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제가 충분히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었고 저는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친구가 저를 안아주었다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켈리 클라크는 동메달을 받으며 토라 브라이트와 함께 시상대에 섰습니다. 토라는 경쟁 상대에게 보인 이 흔치 않은 친절함 때문에 정작 은메달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그녀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경쟁자 중 한 명이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경쟁 상대들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있을까요? 같은 반이나 정원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본을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즐거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하프파이브나 썰매 트랙을 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 요소를 수행하거나 각 경기의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수행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는 결혼 초기에 자기 가족에게 사륜 구동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그 차가 필요해서 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 차를 사고 싶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농담조로 시작한 이 부부의 대화는 결국 그 차를 구입했을 때 득실을 따져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는 사륜 구동 트럭이 필요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새 트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이 보기에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아이들 분유는 사야 할 텐데 그 트럭이 없이는 슈퍼마켓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그의 아내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새 트럭을 사면 분유를 살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긴급한 상황에 상점에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계속 논의한 끝에 결국 그들은 트럭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트럭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친구는 그 트럭이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트럭을 사기 원하는 이유로 말했던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장작으로 쓸 나무를 베어오기로 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나무를 구하러 올라간 산에는 벌써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산을 따라 올라갈수록 눈은 점점 더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미끄러운 길에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 트럭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눈 덮인 길을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나무를 베기로 한 곳에서 차를 길 바깥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만 눈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트럭의 네 바퀴 모두 눈 안에서 헛돌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금세 인식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걱정에 빠졌습니다. 제 친구는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그는 차에서 나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뒤에 칸을 무거운 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픽업 트럭에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었을 때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서서히 눈에서 나와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는 겸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트럭과 나무, 제 친구에 관한 이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에 대해 강조할 때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눈에서 빠져나와 다시 길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은 나무 짐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과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그 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짐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짐에는 처리해야 할 일과 기회, 의무와 특권, 환난과 축복, 그리고 선택과 제약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늠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 짐이 곧고 좁은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끌어주는 힘이 되고 있는가? 내가 끌고 있는 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이 되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짐이 없을 때 행복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견뎌내는 것은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짐이 영적인 견인력을 만들어야 하기에 우리는 멋지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해야겠습니다. 구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보통 소나 다른 동물들이 쌍으로 함께 짐을 끌 수 있도록 둘 사이에 놓는 나무 기둥입니다. 멍에는 동물들이 나란히 서서 함께 움직여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주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권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주께서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짐을 끌자고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여정 동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짐을 끈다면 진정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혼자여야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행을 계속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라. 이는 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에뮬론이 엘마와 그의 백성을 박해했던 몰몬경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이 이 제자들의 고난 중에 임하였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성약의 중심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결하게 맺고 지킨 성약 그리고 합당한 신권 권세로 집행된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권 의식으로 속죄의 축복을 포함한 경건의 능력이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엘마와 그의 백성에 관한 기록의 다음 구절을 보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이 성구가 짐이 갑자기 그리고 영구히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는 어떻게 짐이 가벼워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사람들의 어려움과 도전들이 즉각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마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강하게 되었고 그들의 향상된 능력이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속죄를 통해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어 행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힘을 입어 엘마와 그의 백성들은 제이라 헤물라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담의 타락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우리 개인의 죄와 범법을 사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 필멸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더 발전하게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주께서 그분의 구속의 권능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죄가 순종적이고 합당하며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며 더 충실히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속죄의 이 측면, 즉 삶을 강화시키는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투지와 의지, 훈련 그리고 명백히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홀로 우리의 짐을 끌어야만 한다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활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강화하고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엘마는 구주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하며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따라서 구주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죄악을 위해서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고통과 고뇌,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우리의 두려움과 좌절, 우리의 실망과 낙담, 우리의 후회와 회환, 우리의 절망과 절박함, 우리가 경험하는 부당함과 불공평,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서적 고충을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또는 제가 필멸의 삶 동안 마주할 그 어떤 육체적 고통, 영적 상처, 영혼의 고뇌나 심적 고통, 질환이나 연약함도 구주께서 먼저 경험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개인의 짐을 느끼시고 져보셨기에 온전하게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게 공감하시며 자비의 팔을 우리에게 뻗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어루만지시고 돕고 치유하고 강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짐을 가늠해 보는 가운데 구주의 속죄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숙고하고 더 배우려 노력하시도록 권유합니다. 속죄의 많은 부분은 우리 필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죄의 많은 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제 친구에게 나무짐들은 목숨을 구하는 견인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빈 트럭은 사륜구동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헤쳐나가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견인력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짐이었습니다. 짐이 제 친구를 갇힌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다시 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으며 그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견인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고유한 짐들은 우리가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쉽게 짊어질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우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삶에서 그분이 가지신 속죄의 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집요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견인력을 축복받을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각자가 더 나은 것을 행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하고 성스러운 안식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강화하실 것입니다. And sacred Sabbath day,
참으로 이 특별하고 거룩한 안식일에 구주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임을 다시 한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다시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오늘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해 주신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십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고 본부 청년회장단 제2보좌이신 닐 F. 메리엇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호기심 많은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가는 구주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여정을 같이 가는 동료 여행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이런 진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사랑은 복음의 정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억압받은 사람을 일으키고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결국 화난 폭도가 그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울리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필멸의 삶에서 보여주신 동정심과 사랑의 백미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속성은 많습니다. 친절과 인내, 이타심, 이해심, 용서가 그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이런저런 속성들을 통해 밖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으로 우리의 사랑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시에 담긴 속뜻을 늘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밤새워 울어본 적이 있지. 다른 이의 필요를 내 좁은 시야로 보지 못했기에. 허나 지나치게 친절했다며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얼마 전에 저는 결과를 미리 헤아리지 않고 사랑의 친절을 보여준 감동적인 모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1933년으로 경제 대공황 때문에 취직이 힘든 시기에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를린 B. 시커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오랜 구직 끝에 그녀는 의류 공장에서 재봉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그들이 함께 매일 재봉질해서 제대로 완성한 것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생산한 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를린은 어떤 작업 단계 때문에 당황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자신이 잘못 재봉한 부분의 실을 뜯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재봉사들도 많은 물량을 만들기 위해 서둘러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를린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를린 건너편에 버니스 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를린보다 나이가 많았고 재봉사로서 경력도 많았습니다. 아를린의 절망을 보면서 버니스는 자기 일을 놔두고 아를린에게 가서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아를린이 자신감을 갖고 그 옷을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버니스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버니스 입장에서는 아를린을 도와주었던 시간에 더 많은 옷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친절이 담긴 행동으로 버니스와 아를린은 평생에 걸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각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1950년대 어느 시점에 교회 회원이었던 버니스는 아를린과 그녀의 가족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1960년에 아를린은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훗날 아를린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버니스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절망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일을 뒤로하고 보여준 친절한 행동의 결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현재 복음의 구원 의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일 기회가 있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사무실, 엘리베이터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할 수 없다면 인류에 대한 형제애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일 기회는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1981년 10월의 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사랑과 자비에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저는 그 기사를 30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왔습니다. 그 기사는 150명의 승객을 싣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직항 운행하던 알래스카 에어라인 소속의 한 비행기가 심한 부상을 입은 어린이를 수송하기 위해 알래스카의 한 외딴 마을로 우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유리 위에 떨어지면서 팔 동맥이 끊어졌는데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725km 떨어진 그 마을에는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의사가 긴급 지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비행기가 그 아이를 시애틀까지 후송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 외딴 마을 부근에 착륙했을 때 의사는 그 소년의 출혈이 너무 심해 시애틀까지 비행하는 동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있는 알래스카의 주노까지 항로를 바꾸어 320km를 가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년을 주노로 후송한 후에 그 비행기는 예정보다 몇 시간이 늦어진 채 시애틀을 향해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약속 시간과 연결편을 놓쳤지만 어느 한 승객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소년과 가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할 때쯤 승객들은 그 소년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무선으로 알려왔다고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알리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성구가 떠오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될 것임이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 사랑이 가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인내하지 못하고, 많이 말다툼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거친 말의 표적이 됩니까? 왜 우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독소를 퍼붓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대답은 서로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서로를 친절과 존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징계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질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리와 성약에 있는 권고대로 꾸짖은 후에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여건에 대해 사려 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욕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동정심을 보이고 격려해 줍시다. 경솔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용서가 따릅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이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사소한 문제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썩고 골마 마침내 파괴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은 상처를 만듭니다. 오직 용서만이 치유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훌륭한 부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뜻밖에도 후회하는 몇 가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로서 한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그들 부부가 여러 차례 의견을 서로 달리했던 적이 있었던 이웃의 한 농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가 자신의 농지로 가기 위해 그들 소유지를 가로질러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전 그에게 우리 땅으로 지나갈 수 없으니 걸어서 먼 길을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지요. 그 일이 후회가 됩니다.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우울한 글귀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말로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과 친절한 배려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런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소와 손흔들기, 친절한 말, 칭찬이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아프거나 병으로 외출할 수 없는 사람을 방문하는 것처럼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비롯하여 많은 방법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며 강연자인 데일 카네기는 외롭고 좌절한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감사의 말 몇 마디를 하여 세상에 있는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 각 사람의 내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늘 한 친절한 말을 내일이면 잊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든 친구이든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친절로 대하겠다고 결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사를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및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dea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께 머리를 숙이고 이 아름다운 연차대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었던 아름다운 권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강화되고 우리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그리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좀 더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의식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목적과 그리고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충실하게 당신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00.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